여러분, 바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우리가 바람을 느낄 때는 어떤 현상을 보고 느낍니까? 갑자기 더워졌을 때 시원한 거.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어렸을 때 많이 이렇게 놀아보니까 노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막 이렇게 손을 움직이다 보면은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잘 모르는데 이렇게 움직이면 뭔가가 이렇게 중력에 의해서 만져지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사실 이것은 어떠한 기류, 어떠한 그러한 흐름 변화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런 것을 봐서, 바람도 이렇게 우리가 불 때 이렇게 움직이면은 바람이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우리 손으로 만질 수도 없지만, 느낄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믿음을 볼 때요, 우리가 성령님을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을 얘기할 때,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어디 있어? 아까 시편에 아까쯤에 우리가 고백했던 그 시편 말씀, 우리 교도문에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대체 어디 있냐? 사실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또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믿고 그렇게 의지했던 사람인데, 이제 다른 친구들하고 믿지 않는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게 되면 항상 아이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야,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야, 하나님 데리고 와봐. 야, 보이지도 하나님, 그게 가짜지. 이렇게 주장하는 친구들도 많고요. 또 예전에는 제가 전도사 시절 때 가장 당황스러웠던 거는, 처음에 제가 초등부 사역을 했는데 아이들에게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애들이 뻥치시네 이렇게 애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어쩌면 아우성 치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바람을 만지거나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바람을 느낄 수 있듯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도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잡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듣고요, 평소에 듣던 말씀인데 정말 맨날 듣던 말씀인데 오늘따라 너무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경험케 하는 그 하나님의 영을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성령 안에 살아야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8장은요, 성령장이에요. 이제 그동안에 이제 바울이 이제 로마서 말씀에서 이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흥분된 상태에서요, 고백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러니까 쓰면서 자신 나름대로 막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사망 권세도 자유케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고, 아멘. 죄를 이기게 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아멘. 심지어는 그 율법도 얽매이지 않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근거가, 자유케 하시게 하는 그 근거가 바로 성령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바로 성령장이에요. 그래서 보통 신약성경에서 성령을 얘기할 때에 가장 많이 보는 책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만큼 성령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바울이 왜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경험을 했을까? 그것은 지난날의 자신의 경험이에요. 자신이 율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이 최고의 선이었고 율법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우리가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율법을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정말로 그 묵상한 것을 넘어서 날마다 자기 손에다가 말씀을 붙이고 다니고 머리에다 붙이고 다니고 정말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그만큼 사모하고 지키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오는 하나님을 원하는데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잘 드렸어요. 그래,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누구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얻었어. 그래, 나는 이제 누구도 사랑할 수 있어. 심지어 원수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나서는 정말 가벼운 발걸음으로 나섰어요. 그런데 운전을 하다가 누가 운전을 정말 개판쓰게 해가지고 자신을 이렇게 신기를 건드렸어요. 근데 순간 나의 것이 튀어나와가지고 이런 상놈이 어딨냐 이렇게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자신이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았고 하나님의 그러한 믿음 가운데 살았다고 자부했는데, 자신은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율법을 정말 지켰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였거든요. 그것을 다메섹에 가는 길에 그는 깨닫게 됐어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바울은 그때 그렇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이 사망의 물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겠냐?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빛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할 때에 내가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사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이 바로 그러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선포합니다. 율법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참된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렇게 선포하죠. 우리 다 같이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성경 말씀 있으면 한번 보실까요? 1절 2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이렇게 자유함을 얻는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으로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육신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은 이러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한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가 그 구원받은 그것 때문에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전적으로 타락해서 할 수만 있다면 정말 내가 정말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이미 죄에 세력화된 그러한 모습이고, 우리 사회도 죄를 너무나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회예요.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라 해도요, 남을 뛰어넘지 못하면 살 수가 없는 사회가 우리 사회 아니에요? 우리가 성의의 경쟁이라고 얘기하지만 과연 그것이 성의의 경쟁일까? 다른 친구들보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더 잘하기 위해서 얼마나 아이들이 공부를 해요. 제가 예전에 유아 시절 때요, 유학생들의 한 가지 불문율이 있었어요. 자기가 정말로 잘 배웠던 그 선생님은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지 않아요. 왜요? 내가 나만 더 잘해야 되니까. 선의의 경쟁이라기보다는요, 사실 같은 선생님한테 배워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은 잘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잘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기심이 있는 것이죠. 나만 잘 되고 싶어서, 심지어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도 절대로 그 선생님을 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사회의 현실인 거예요. 이러한 현실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는 죄에 얼룩지다 못해 죄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러한 육신의 생각을 깨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처럼 하나님의 영을, 즉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받았다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은 반드시 고난이 동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 예수님께서 싸웠던 그 선한 싸움을 우리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지금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장차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이미 예비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해야 하고, 인내 속에서 연단된 성품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산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근데 그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 하나님의 영, 그 성령대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바울은 이제 흥분된 상태에서 이렇게 말해요. 누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나를 끊을 수 있느냐? 세상의 칼과 위협, 그런 모든 유혹들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사랑을 결코 끊을 수가 없다. 아멘. 이것은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참된 행복이라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안에서 살면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드린 가운데 이 참된 행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선포합시다. 성령 안에 살면 행복이 보입니다. 성령 안에 살면 행복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 나눠볼게요.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의 그런 특징이 무엇인지, 우리가 성령 안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특징이 있는데, 성령의 사람의 그 특징이 있는데, 우리 첫 번째 우리 1절 말씀 우리 크게 합독하시면서 우리 함께 말씀 나눠봅시다. 우리 1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받지 않음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구원을 받았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성령의 세례를 받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지었는데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까? 아이고 그래 오늘 내가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이고 나는 정말 구원받기에 너무 모자란 사람이야. 근데 이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불신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잘 구별하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았다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 구원을 취소하지 않으세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려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세요. 아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날마다 그 구원의 발현에 오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모든 제약들은 하나님께 용서받았음을 확신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가질 때 가장 힘든 것이 의심이죠. 불신이에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소망이 있다면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게 연약한 것들이 막 튀어나와요. 야, 영광아 되겠어? 아예 안 될지도 모르잖아.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향이 있으신가?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다른 방향은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하고 했던 그런 모든 언약을 그대로 유지해요.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죄하고 의심하고 아주密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죄, 의심들을 다 치워버려야 한다. 아멘.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근거가 뭐냐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다는 거예요.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심이 내 마음 가운데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이 보지 못해도, 내가 하나님을 만지지 못해도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경험되는 거예요. 아멘. 더 나아가 이제 하나님과 하는 그런 산소망, 즉 확신이 드는 것이죠. 아멘. 사실 바울도요 자신의 일생에 있어서 많은 일들이 있었죠. 사도 바울이 사실은 복음을 전했지만 우리가 그 성경 내용에 보면은 뭐 승승장구한 모습만 보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그 내면의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주원 글씨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지난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 따지면은 우리가 우리나라가 친일과 또 이렇게 애국자의 사이에서 많은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친일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그런 후손으로 남잖아요. 주원 글씨처럼. 내가 그 친일의 그것을 지우고 싶어서 내가 독립운동도 했고 정말 내가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했던 그런 업적보다 지난날에 했던 그러한 제 주원 글씨가 늘 우리를 괴롭혀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고 삽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우리가 의지하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사단은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길을 막으려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약점이 있다면 그 약점을 계속해서 갉아먹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약점에 빠져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면은 그것은 사단이 춤을 추는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낙심하게 되면 결국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일어나요. 아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멘. 너를 능히 사용할 것이다. 너와 했던 그런 모든 언약은 반드시 이룰 것이다. 아멘.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은 그런 성령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울린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믿음을 받고 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아멘. 그러한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러한 죄책감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바울은 그러한 죄책감에 늘 시달렸어요. 그래서 약간 각색된 영화이긴 하지만 최근에 나왔던 바울의 영화에서도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바울이 지하 감옥에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바울을 많이 친송하다던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동역자들이 아무도 바울을 찾지 않아요. 그 칠흑하던 어둠 속에서 내 인생이 실패한 인생인가 하는 그런 갈등도 일어나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는데 복을 받기는커녕 이제 그 어두운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말년에 스스로 죽어야 되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잠을 청했는데 그 옛날 일들이 다시 되찾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난날에 죄를 많이 져서 내가 이렇게 순교를 내가 죽음을 당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연자들 생각하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죄를 받는 거야.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이 성립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죄와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그 죄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산성을 바라보고 그런 죄인 중에 계신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면서 끊임없이 나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명과 평안, 참된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 마음 가운데 사망과 근심과 걱정이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러한 상황에 놓여있던 것이죠. 그때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뭐냐면 어둠이 나를 엄습하는구나 하면서 바울이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묵상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뭡니까? 성령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이길 수 없는데 성령께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시는 그 성령께서 탄식하시면서 우리 영혼이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때 깨닫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처럼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아멘.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다음 우리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인가?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의무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대로 살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어요. 육신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육신대로 살아버리면 우리는 금방 육의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육신대로 사는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열거합니다. 육신대로 사는 사람 말이야, 생명과 평안이 아니라 사망의 마음을 품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적, 원수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가장 무서운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구든지 다른 죄는 다 용서를 받는데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주님께서 경고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아니,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죄는 다 용서하신다는데 내가 성령을 해방한다고 하면 왜 그 죄는 용서하지 못할까? 그렇게 우리가 의문을 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해방한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믿고 있다 생각을 했는데 내 마음은 주님을 믿고 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20평생, 30평생, 제가 제 나이가 이제 50인데 50평생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아직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해요. 이것이 바로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육신의 그 의심의 장벽을 그만큼 무너뜨려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돼요. 아멘. 그리고 한번 정말로 하나님께 정말로 진실되게 기도해 보셔야 돼요. 정말 내가 한평생 교회 다녔는데 아직까지 믿음이 없어요. 내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 한번 지금까지 다녔던 거 억울하지 않습니까? 한번 교회에 나와서 아니면 집에서 하나님께 한번 작전 기도를 한번 드려보세요. 이렇게 한번 기도해보세요. 제발 제가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어떠한 방법으로든 내가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해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요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문제는요 우리의 침묵이에요. 우리가 하지 않는 행동들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신앙이었다 그러면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 뭘까? 생각해보니까 돈이 들어요. 돈.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돈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살다 보니까 돈이 최고인 거예요. 돈이 있어야 인정받고 돈이 있어야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신앙이 없었다 그러면 제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돈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믿지 않은 친구들 한번 보세요.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뭔지. 돈이에요. 근데 그들의 삶이 행복한가요? 행복하지 않아요.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아 내가 볼 때는 이만큼 가지면 충분할 것 같은데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들의 자유함 얻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 들어가요. 아멘.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이러한 육의 것을 쫓지 않고 그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돼요. 아멘. 그럴 때 우리가 지난날의 목표가 돈이 아니냐 보니까 받은 것에 감사할 수 있어요. 아멘. 또 받은 것에 부족하지만 나눌 수 있어요. 아멘. 또 더 나아가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마다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심지어 나를 미워하고 박해한 사람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신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라면 우리는 지금 성령의 사랑이에요.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 특징이 무엇인지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우리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아멘. 신약 성경에서 보면요 성령을 두 가지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일반적인 성령을 퓨뉴마, 일반적인 그러한 영, 바람 이러한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요 그 성령을요 아주 잘 설명해 주기 위해서 파라크레소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근데 이 파라크레토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그냥 지역하면 변호사예요, 변호사.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변호사라고 얘기하면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보혜사로 표현해요.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신다는, 그래서 보혜사라고 이렇게 표현했지만 사실 이 단어는요 교회에서 새로 만드는 그런 단어일 뿐이지 이 파라크리스토스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근데 그 파라크리스토스의 원뜻은 뭐냐면 변호사예요. 그리스 법정에서 변호인들을 파라크레토스라고 불렀어요. 그런데요 오늘날의 파라크레토스 즉 변호인들은 보통 돈을 받고 이렇게 일을 하잖아요. 물론 돈을 받지 않는 국선 변호인도 있지만 이런 사람들은 돈을 받고 일하는 변호인보다도 일을 잘 안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당시 파라클레토스는요 그 피고인의 가장 친한 친구가 그 역할을 했대요. 그 친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친구를 믿기 때문에 변호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죄인이거든요. 영원히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사망이라는 그러한 질책같이 그러한 심판은 이미 우리 가운데 기다려지고 있는 그런 예정된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죽게 됩니다.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심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이 심판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지난날에는 우리가 이 심판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또 영원한 지옥에서 정말로 고통당하게 하실까요? 이것이 우리의 운명인데 하나님이 이것을 도저히 받아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어떠한 방법을 다 썼지만 사람들이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그런 공의로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자신이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모습으로 와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우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근데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씀을 본인이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죽으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제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부활하신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우리가 어떠한 죄의 신분이든 우리가 어떠한 모양이든 상관없이, 심지어는 아니 저 사람이 정말 저런 사람이 구원을 받을까? 손가락질 받아도 그의 마음에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차별 없이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아멘. 축복이에요. 성령님은요, 이처럼요, 늘 우리를 변호하세요. 그러기에 우리가 지하 가운데 있으면요, 우리를 변호하시면서 야, 그것을 가면 안 돼, 죄를 지으면 안 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소홀히 하면 안 돼, 우리가 복음을 침묵하면 안 돼. 왜냐하면요, 침묵과 그러한 우리가 육신의 생각대로 살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의 영혼이 죽게 되거든요. 어쩌면 전도하는 것도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살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복음의 마음이 충만한 사람이 전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영어사랑 전도를 우리가 계획을 했지만, 그렇죠? 요즘 시대에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교회 사람들 데려오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침묵하지 않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정말로 이 전도 기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유용한 목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무엇이겠어요? 물론 우리가 드리는 그냥 진실된 예배겠죠. 그러나 더 기뻐하는 것이 뭐겠어요? 세상에서 정말로 그 죽음의 바다에 놓여있는 그 수많은 영혼들, 이제 결국은 힘이 없으면 결국은 죽게 될 것이고, 죽으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들을 하나님이 우리가 그 영혼들을 보며 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시대 사람들이 그 복음 전도에 너무 소홀히 한다면 얼마나 예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우리의 침묵을 깨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우리의 침묵을 깨야 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우리가 침묵하고 있는 그 전도에 대한 침묵을 깨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입 벌리면서 감이 떨어지기까지 기다리겠어요, 여러분? 차라리 올라가서 땀 없는 것이 더 지혜롭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렇게 성령으로서 그렇게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하게 되면은 많은 열매, 입을 벌려서 떨어지기 기다리면 언젠가 하나 떨어지겠죠. 그러나 하나의 그런 감밖에는 못 얻겠지만 우리가 힘을 얻어서 그 감을 따면요, 얼마나 많은 감들을 따겠어요. 예전에 우리 장로님 농장에서 그 감 따는 기억이 납니다. 아우, 감 맞죠? 예, 그죠? 그때 우리 장로님 농장에서 감이 진짜로 맛있게 잘 먹었는데 감이 진짜 많더라고요. 우리가 따야 될 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침묵을 깼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전도 기간에 여러분들 온 성도들이 합심을 해서 정말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시게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함께 전도에 힘쓰는 저 우리 모두가 됩시다. 이처럼요, 파라클레토스 성령은요, 우리에게 늘 바른 길로, 우리에게 늘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아르스 여러분 잘 오신데요. 왜 이렇게
아니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뭐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능침을 없다고 하면 우리가 아멘 하시잖아요. 우리가 침묵을 깰 때 그 전도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믿음으로 동참하십시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살던 어네스트 리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가 정말로 너무너무 인꼬부부처럼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아이고 저 사람은 아내가 보다 할 정도로 그 아내랑 가족들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병으로 죽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어네스트는 이제 깊은 절망에 빠졌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너무 그러한 슬픔이 너무 깊은 나머지 이제 목류병까지 걸려서 그냥 밤에 거리를 이리저리 헤맸어요. 한참을 헤매다가 그것을 수없이 반복하다가 그 낙심과 절망 때문에 지쳐 있다가 이제 어느 날 새벽에 눈을 딱 떴는데 뒤에 딱 돌아보니까 자신의 아버지가 거기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네스트가 늘 그렇게 방황하고 있을 때 자신의 아버지는 그 아들이 어떻게 잘못될까봐 늘 그 뒷공문을 따라다니면서 그 아들을 보호하고 그 아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이와 같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제약된 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로 얼마나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도우신 줄 몰라요.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꾸는 사랑이 바로 이 복음의 사랑 아닙니까? 아멘. 그분이 우리를 늘 지키십니다. 아멘. 늘 보호하십니다. 늘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러게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갈 때에 이 모든 은혜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아멘. 특별히 이 사수절 기간에 이 성령님을 받아 누리고 아멘.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